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네 자녀를 사랑해라 하나도 없어. 네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어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왜 없을까? 부모는 공경해라. 부모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안에서도 그거를 넣었단 말이죠. 십계명에는 돌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어떤 망령때 읽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한 돌판에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정해놓고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 왜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어 있냐? 이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드는 대로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실까 또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 있는 대로 올라오면 공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자연적으로 안 된다. 왜 성경에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때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어떤 때는 복종이 안 된다는 거지. 돈 안 벌어오고 몸이 아프고 나 힘들게 하고 하늘의 천음의 인간 왼수 덩어리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내가 마음대로 나올 것 같으면 못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부모 공경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근데 공경이 뭐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야. 가볍게 뭐 이랬더니 됐더라 저랬더니 이랬더라 이게 아니라 무거운 거야. 무거운 게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더 무거워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은 함부로 되지 않는다. 무거운 삶, 아주 묵직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부담감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겁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네 부모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치 있게 여겨라. 이 얘기는 내가 가만히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누구 엄마는 사장이라는데 누구 아빠는 교수라는데 아이고 누구 아버지는 막 뭐 얼마나 막 건물이 많은지 한 달에 건물 뭐 월세만 몇 천만 원 나온다는데 어이구 아들한테 막 아파트를 사주고 상가를 사주고 땅 사주고 거기서 뭐 대학 안 나와도 뭐 그냥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그 세가 나온다는데 대학 갈 필요가 없는데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여겨라.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라. 왜 이렇게 부모님 학교도 못 나오시고 공부도 못 하시고 아유 저렇게 왜 연약하시고 아니 배우시지 지금이라도 좀 컴퓨터 배우고 핸드폰 배우고 하시지 왜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중요하게 여겨라. 엄마 아빠는 내 삶의 중요한 분이다.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 무시하지만 않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사업에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월세 살고 막 방앗간에 살고 그랬을지라도 가치 있게 여겨라. 내 부모가 난 공부 그때만 나 한 번만 등록금 내줬어도 막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시골에서 안 살고 도시에서 살았다면 나도 사는 동안에 학원을 한 번이라도
번이라도 다녀봤으면 내 인생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나 그것보다 그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7을 낳아서 키우는데 다 대학 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을까? 이거는 더 귀하고 귀한 거란 말이죠. 중요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모는 아니어도 네 부모였다.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다. 어떤 사람은 낳아준 분이 있고 길러준 분이 다를 수 있지만 너를 낳아주고 낳아준 것만 해도 길러준 것만 해도 너는 그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라.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있을지라도 너는 가치 있게 여겨라. 그 삶을 중요하게 여겨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목사든지 아니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아무리 네가 목사일지라도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네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저 못된 놈을 이러고 있어. 그러면 또 믿음이 조금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좀 떨어진 게 아니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뭘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형제인데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은 몇 촌이에요? 1촌이야. 형제는 자매는 몇 촌이야? 2촌이야. 아니 이촌인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촌인 나의 부모님을 내가 미워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너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나는 미워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내가 사랑하지 못해. 존경,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누구든지 네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씩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금식하고 이루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면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은 부모대로 사장이면 사장이대로 또 직원이면 직원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는 거지. 그것이 곧 예배고 그 삶이 곧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라 그렇게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 4장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교회 빠져본 일이 없고 그저 어느 때든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쓸고 닦고 아주 나 그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내 부모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 존경의 마음이 없어. 소중한 마음이 없어. 그럼 너 거짓이야 거짓. 너 그 목사한 거 거짓이야. 나 집사인데요 내가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됐는데 너 그 거짓이야. 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고마워하지 못한다고? 아니야 그 거짓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아니 신학자 아니 목사님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엄청난 기도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는데 아유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아유 부모님께 아유 뭐 이거 내 부모님께 해. 어차피 먹으면 다 없어질 거 육신이도 다 썩어서 없어질 거 먹으면 뭐하고 입으면 뭐하고 다 있는데 뭐 용돈 드리면 뭐 쓰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아니 헌금했는데 왜 그러실까? 아니 헌금했잖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부모님께 용돈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좋아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가난한가? 하나님이 거진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하기 시작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야 부모님께 용돈 드릴 것 가지고 헌금했으니까 잘했다 박수치냐? 아니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내가 목사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도 헌금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너 그 예배 헛된 거야. 믿음 생활 헛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아멘. 그것도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헌금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목사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 헛되이 믿었어. 너 목사 헛되이 했어. 하면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나온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 여러분 열매가 다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헛됐어 라고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 쳐주고 야 아무개 집사 믿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믿음 생활 잘한다. 헌금 많이 한다. 기도 제일 많이 한다. 능력 많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헛됐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냐. 네 부모에게 할 것도 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 줄 걸 갖다가 그거 갖고 헌금했다가 하나님 기뻐할 줄나. 이건 사람이 가르치는 거다. 사람이 가르치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아프게 힘들게 아휴 남보다 못해.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보다 못하게 나 너무 아프게 그럴지라도 너를 낳아줬어? 너를 길러줬어? 낳기만 하고 안 키웠는데요. 그럴지라도 너의 어머니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러면 너는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라. 보배롭게 여겨라. 존중하게 여겨줘라. 그리고 감사해라. 아멘. 그것 가지고 용돈까지도 안 주고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헛되이 경배했다. 헛되이 믿음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땅에 있다는 거죠. 내게 준 땅,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잘 된다. 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공부가 잘 돼.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이 잘 돼. 착한 일하고 섬겨주고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점점 잘 돼. 아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노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영향도 주고 책임도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아멘. 바로 이런 거죠. 뭐가 잘 되는 거야? 네가 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 이것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 아이, 그러려면 명문대 나와야지, 돈도 있어야지. 요즘 남자들도 막 쌍꺼풀 수술하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잘생겨야 회사도 잘 이렇게 뽑고 그런데 막 심지어 하여튼 막 이제 막 엄청난 양악 수술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런다는 거지. 왜냐하면 잘생겨야 출세한다. 잘생겨야 좋은 배우자 얻는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막 집이라도 막 전세라도 어떻게 마련해서 주려고 잘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잘 되는 조건이 무지 많아. 많이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왜 주셨냐? 왜 명령을 하셨을까?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니. 그건 부모 공경은 네가 잘 되기 위함이다. 부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이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이거는 헬라어로 유라는 단어인데 좋게, 선하게, 형통하게. 그러니까 이 잘 된다라는 것은 삶이 바르게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 아멘. 삶이 바르게 풀려져. 그냥 열심히 사는데 바르게 안 풀려지면 소용이 없어. 열심히 사는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 조금만 낭떠러지야. 많은 사람들이 길 가는데 앞장서서 가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삶은 힘드네. 그저 평범하네. 그냥 남들 그냥 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데 꼬불꼬불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것이다. 예, 농사를 줘보신 분들은 알아요.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하는데 말라 비틀어졌어. 그런데 캐보면 왜 이렇게 많이 열매가 있어 하는 녀석이 있고, 어디는 막 싱싱해. 야, 얘는 좀 밑이 많이 들었겠다. 와, 조심조심, 다치면 안 돼. 조심조심 캐야지 했는데 에게 하는 게 있어.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온다. 아멘. 얼마나 싱싱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와, 저렇게 건강하게 이쁘게 멋있게 돈에 여유 있게 그렇게 된 게 잘 된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다 시들어서 죽은 것 같아. 근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 살게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긴 세월을 누리게 된다. 누린다는 것이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건강도 누리고 재정도 누리고 가정도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고 손주들도 누리고 누리며 살게 되는, 이거 그냥 오래, 숫자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누려. 인생이 저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아니, 누가 봐도 세상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늘 축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저희 부모님이 7남매를 키우셨는데 뭐 쉽진 않았죠. 시골에서 농사져 가지고 뭐 7남매를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손주가 한성진 전도사였거든요. 마지막 손주가 세준입니다. 20년이 넘게
손주들이 16명이 한 해는 2명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20년이 넘게 손주를 누린 거예요. 누구는 그게 하나님이 장수. 그냥 삶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몸도 누리고 가정도 누리고 손주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나라도 누리고, 아멘. 이 누리는 것이 긴 세월을 누리게 된다. 뭐 할 때 서울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막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네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아내도 네 남편도 네 아들 딸도 네 손주도 그렇게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삶을 주리라. 저는 목회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만 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재미있고 즐겁고 열매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있지? 여러분, 내 하는 일을 누리게 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도 누리게 되는 것, 아멘.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다 이걸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삶의 이런 복, 효도가 효도를 낳고 복이 복을 불러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부모의 복을 누리면 또 복을 누리고, 부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고, 자녀의 복을 누리다 보면 또 손주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계속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법은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된다. 아멘.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네 간을 빼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전적으로 헌신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너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사를 몰라.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만큼 자식한테 잘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며느리 거고 사위 거야. 병들어 돈 못 벌어 그러면 그때는 내 자식이 돼. 내 자식으로 돌아와. 그런데 막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그 옆에 며느리가 누리고 그 옆에 사위가 누리고 그 밑에 아들 딸들이 막 손주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누려. 엄마 아빠는 못 누려. 그냥 내 자식이나 병들었을 때 돈 못 벌을 때 그때나 나한테 와서 그러면 내가 끌어안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해주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걸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네가 네 간쓸개를 다 갖다 내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준다 한들 너를 고마워하겠냐? 이용하지. 그런 친구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로 옆에 둬야 되냐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좋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친구가 되라. 그러면 아주 작은 것 하나 갖고도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부모를 존중히 여기다 보면 다른 사람 자녀들도 귀중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귀중한 아들이요 소중한 아들이 부족한 게 많았어도 날 사랑했어. 그럼 저기도 저 사람도 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니 저 사람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함부로 대하면 하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낳아서 길러준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손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되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시대에 지금까지도 대단한 철학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친구가 되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친구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간쓸게 다 되어줘도 너 아무런 혜택도 못 받을 것이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맺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한성진 선생님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명이 여울이래요. 여울. 그래서 왜 여울이라고 졌냐 이랬더니 우리 그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웬 남자아이가 나와서 엄마 저 여울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이 엄마 그러고 몇 개월 있다가 아기가 들어선 거야. 우리 며느리는 이제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 꿈은 반대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딸일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는 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여우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생각해 본 거야. 우리 여우리가 올 거야. 아기가 생각은 우리 여우리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벌써 생기기도 전에 여우리야. 나도 여우리구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막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한날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나를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될 게 뭐가 있어? 나는 사장님하고 갈등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하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가 없고 막 이런 사람들 내가 다 보면 99.9%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그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리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 권세가 가지고 있어도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왜 저래 한다고. 그러나 부모님 관계가 다 좋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다 그렇지 아유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지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잘 되고 그러려면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이럴 때 네가 잘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를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데 속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심은 것 거둔다. 이거는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네 부모에게 뭘 심냐? 네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딸들이 대학생 때 시골을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뭐 이제 뭐 선교 일 뒤에 선교회 일을 한다고 그 내려갔는데 참 두 분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혼나시고 어머니는 혼내시는 거죠. 그게 보통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난 창피한 거야. 대학생 된 딸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 왜 그런데요? 하면서 혼내시는 게 우리 가고 나서 싸우시지. 왜 또 딸들 보는 손주들 보는 데서 왜 저러실까? 내가 막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내시는 우리 어머니가 귀여우셔. 이러시는데 사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이렇게 귀여우셔? 그랬더니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혼내고 싸우듯이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와서. 그런데 나는 이제 딸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서천 IC로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근데 뒤에 딸들이 타서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키득키득. 왜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야. 그래서 그래 내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셨지.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우셔. 내가 그래서 머리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할머니가 그 연세에도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랬어.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설명할 것도 없이 아이들이 아버지 할머니 말이야. 그래 왜 이렇게 귀여우셔. 야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네가 네 어머니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면 너도 실수하고 허물 아쉬운 삶이 있어도 보배롭게 되고 소중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된다. 아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만 실수 안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죠. 우린 다 보이죠. 목회하는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면서 섬기며 축복하며 앞으로 나갈 때 아이들이 나를 존경. 그래서 나는 이 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셨지 하면서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리라.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 내가 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창피해 부끄러워 왜 저러실까 일지라도 그래도 귀여우신데 그래도 사랑스러우신데 야 그렇게 사셨구나. 그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셨던 것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셨구나. 이렇게 네가 받아들일 때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네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나 귀여움 받아 사랑스러운 아버지. 앞으로 손주들이 오면 손주들 앞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귀여워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너 심었니? 그거 거둘 거야. 아멘. 네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너 그대로 대접받을 거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예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력한 법은 뭐냐면 네가 받고 싶은 것을 전해줘라. 아멘. 네가 아이로부터 손주 손녀로부터 존경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겨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실수 많이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너무 그거는 엄청난 죄였는데 그것을 보여줬어. 일지라도 덮어주고 사랑해줘라. 네가 대접받고 싶어.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한테 다 노출돼요. 어릴 때는 몰라. 애들은 가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여러분 그때라도 내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래도 나는 존경해. 너무 감사해. 그렇게 여러분 되는 부모의 자리로 가려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때 폭삭 망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치 있게 부모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다 쓰고 자녀를 키운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 그래서 비록 망했고 심지어는 이상한 일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했을지라도 가치 있게 그리고 존경해라. 존경해줘라. 높이 평가해라.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어머니만큼 내가 살아가 우리 아버지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내도 아버지만큼 못해. 나는 어머니만큼 못 살아. 나는 그런 맘 갖고 있어. 높이 평가해줘라. 아멘. 우린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보여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보여져. 옛날엔 실수가 안 보였어. 실수했어도 실수가 안 보였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실수가 많아져. 행동이 10배나 느려진대요.
뭐 저도 이렇게 타자 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옛날엔 내가 생각한 대로 설교물이 그냥 됐어요. 이게 더 빨랐어.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딱 그런데 요즘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해야 되는 거야. 실수가 많아. 밥 먹다가도 자꾸 옛날에는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떨어뜨려. 그래서 사모님 옆에다 또 더해. 나이 들어가는 친구래.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하려고 해도 행동이 느려진다는 거야. 기억력이 깜빡깜빡. 그리고 치매가 와. 옛날에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요즘은 오래 사시니까 치매 걸리네. 옛날에는 하반신 못 쓰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사시니까 하반신 잘 치매 먹는 거. 그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라. 있는 그대로 귀중히 여기셔라. 부모님은 자식한테 허물을 안 보이고 싶어 해요. 참 우리도 하나님 정말 내가 소대되는 내가 알아서 하고 가고 했어. 내 건 내가 해결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덮어줘라. 덮어줘라. 왜 이랬냐고. 아니 치매가 들리는 거,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걸 그게 어떡하라고. 주름살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건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또 뭐 닦으면 되고 그냥 다시 한번 하면 되고 그렇게 가라. 그래서 그 삶을 소중히 여겨줘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이런 예의가 있어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밖에 나가서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이러는데 아버지 오늘 10번째 물어봐요. 저건 참새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일기책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쳐다보게 됐는데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썼더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참새를 보고 아빠 저거 이름은 뭐야? 저 새 이름 뭐야? 하루에 10번도 물어봤다. 부모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연로하신 부모 왜 자꾸 물으세요? 아유 얘기 안 할 거예요. 가 아니라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이전에는 실수가 안 보였는데 너무 자주 나오고 실수도 인정도 안 할 때도 있어. 그냥 덮어줘라. 그냥 처음 듣는 얘기처럼 처음 질문하는 것처럼.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네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행동을 하라.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나이 드시면 주책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직도 예쁘네요. 제가 어머니가 막 얘기해야 돼. 어머니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멋있으세요? 음식을 어쩜 이렇게 맛있게 왜 나는 해도 이렇게 이런 맛이 안 나지? 아니 내가 더 맛있게 하고 있어도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이 맛이 안 나지? 고우시다. 우리 어머니는 염색 안 할 때는 하였어요. 백발이었어요. 어머니 신선 같으시어. 도 닦은 노인네 같으시네. 아주 염색을 나서 시커먼. 세상에 웬 아가씨가 뭐 장난을 쳐. 아니 이쁜 말을 해라.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이쁜 말을 해라. 맛있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엄마 옆에 오니까 좋다. 아유,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모님 은혜 내가 감사하고 있을 때 주님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서 맞아요. 그러나 너 복 받아라. 너 잘 되라. 그것이 결코 쉽진 않아. 왜냐하면 항상 받아왔거든.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섬겨주려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된다. 네가 잘 되려. 그리고 물로 내려간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쓰세요. 문자로 보내시고. 근데 글 쓸 때 뭐 길게 쓰기보다 간단하게 써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흰 종이에다 쓰면 더 좋대. 수표에다가 써.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연약한 부모, 네가 부모를 섬기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 속상한 일이 있는지 내가 알아. 왜 다른 형제는 다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네가 이것 때문에 잘 되고 네 자자손손이 잘 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누리시고 또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또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고 천국에 계실지라도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